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중요한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변질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읽어서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올바로 알게 된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느 때만 받아들이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그림을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하신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으려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나의 잘못된 그 알량한 지식,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입시켜가지고 뭘 알려고 한다면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니죠. 표현이 좀 뭐하지만은 더덕더덕, 덕지덕지하게, 너덜너덜하게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 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 순금이다. 그래서 순금, 촛대.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함께하느냐? 순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정결하다, 깨끗하다, 뭐 성결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그게 순수하단, 깨끗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순수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수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그 약속에다가도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을 더덕더덕 붙여놓고 또 명령에도 교묘하게 위조하고 변조하고 하늘 아래 그런 세력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증거하는 게 누구냐? 그게 기독교예요. 하늘 아래 하나님이 이름 안 파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다 이름 팔지. 이름 다 팔아요. 중동의 모슬렘은 안 팝니까? 마음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안 팔아요? 다 팔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극락왕생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 캐토릭도 또 로마 캐토릭 떨어져 나온 러시아 정교회나 또 영국의 성공회나 또 개신교나 하나님 이름 안 파는데 어디서요? 다 팔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짝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의 짝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어요.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렇죠. 명령이거든요.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네게 더하리라. 약속이잖아요. 명령이 있으면 항상 약속이 따르고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따라요. 첫사람 아담을 땅에서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됐다. 하나의 혼,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관리하고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을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니. 그럼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리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권과 파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사람, 혼적인 사람이. 그러면 혼적인 사람이 하나님 동산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어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동물들을, 가축들을 다 암수를 만들어서 서로 짝짓기를 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고기나 다 암수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남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 짐승들과 똑같죠. 여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 다시 채우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오셨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흙으로 갈비뼈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 호흡이 후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성도 안 된 그 미완성된 여자를 보고 아담이 정신줄이 놓아버린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성이 발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동산, 거룩한 동산에
들어와서는 안 될 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초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 관리하고 지켜야 돼. 그건 뭡니까? 내 몸뚱이 이 흙으로 된 나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어떤 이성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이것이 원인이 돼서 뱀이 들어와서 하와한테 달라졌잖아요. 왜?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받거나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대. 하나님이 하와한테 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지 않지요. 그런데 그걸 노린 겁니다. 뱀이. 그래서 성경 그래서 뱀을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하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누구 이름 팔아요?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더러 참으로, 참으로라는 말은 거짓 없이 하와가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와가 지음받기 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뭐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남자냐 여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첫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천 년 전에 사건이니까 오늘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지키기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이거 뭐 지켜두고 아니고 안 지켜두고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지켜라. 육신으로야 뭐 돈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그때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걸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래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보면은 뭘 얘기하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 말이에요. 영으로 안 태어난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해당이 안 되죠.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어리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덮으셔서 5장 6보가 4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덮으셔서 혼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나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되고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 그 사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 받아야 알아듣죠. 성령 받기 전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산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안 읽나요? 맨날 읽지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을 멸시한 자는 누구라도 멸망한다. 누구라도. 그게 누구라도란 말은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 그러지,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짐승처럼 먹고 있고 마시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뜯어먹고 도둑질해 먹고 탈취해 먹고 내다봐야 하고 노력해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나 다 있죠. 가지고 다니고 읽지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인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나인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베라베짓 해도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하셨나 하는 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요. 스가랴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읽어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세상 끝날까지의 사건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됐지만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가 뭐냐? 이미 구약에서 다 설명되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걸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하고 두 촛대다. 두 올리브 나무는 유대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적 유대인, 유대교의 두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선지 이사야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너에게 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벌써 선지 이사야가 증거한 말씀이니까 거의 연도로 보면 2800년 전에 2800년 후에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의 교회, 유대인들에게 예수하다 막 증거되고 그 사람들은 유대교회에 해당 안 되니까 불이기화예요. 불이기가 더 좋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얘기.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단계. 지금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 완성되어야 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야 보이죠.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계명.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은 뭐예요? 계명이 원법이고 율법은 하위법이에요. 생활법이라는 얘기. 그 율법을 주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왜? 율법이 창시자니까.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율법을 얼마나 올바로 지킬 수 있나, 계명을 얼마나 올바로 지킬 수 있나 확인시켜 줬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 가르치는 교리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세상 교리다. 그게 아니야. 하늘의 교리는 그게 아니야. 하늘의 교리는 계명이야. 계명에는 반드시 율법이 있어. 왜? 생활법이니까. 하늘 아래 땅도 그렇잖아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또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데 율법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계명이 뭐냐?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영생의 초점은 계명을 지켜. 그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율법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사하고 주님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선생인데, 이 율법사 그러잖아요. 선생님 옳습니다. 그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이. 부자 청년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 그까지 재물이 문제입니까? 영생을 찾으러 왔다며. 그 영생은 이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이론으로 알고 있어. 왜 어렸을 때부터 이론으로 배웠으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행해야 되는데 이론으로 배운 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너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다 그랬잖아요. 슬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줄을 잡았는데, 길 잡았는데 그까지 물질이 중요합니까? 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잡았는데도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면 어떤 삶이었나? 어떤 삶이 되겠나? 그 끝나버린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항상 귀담아 들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골방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그건 기도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너는 골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왜? 하나님과 너와 1대1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표 기도라는 것이 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들이 중이 목탁도 드리면서 대신하고, 또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이 대신하고, 개신교에서는 또 목사들이 대신하고, 장로들이 대표 기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과 너와 1대1이야. 골방에 가서 은밀한 데 가서 하나님과 너와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만 그렇게 됩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 받기 전이야 안 와요? 모르지요. 그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영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먼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야 태어나지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 형상,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형상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담니 영이 들어오는 거죠. 성경은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똑같은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순수한 거예요. 나는 이 순수한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받아들이나 나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어린아이에서 성장한 거죠. 어린아이 때는 몰라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압니까? 모르지요. 이제 젖 끊고 이유식 하면서 기어다니고 이제 서 있고 그럼 이제 알아듣죠. 매일마다 어머니 젖을 먹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시대적 비밀도 알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됩니까? 안 되지요.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침례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하늘 아래 종교에 발이 지금 빠져있나 그물에 걸려있나 말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보시고 주님이 구덩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새 그물에서 나를 빼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빠져나와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지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럼 빨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서 성령으로 침례받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상이 그러므로 환경을 이김으로 승리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